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실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학 용어 중에 환상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어 이미 내 몸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머리는 여전히 그 잘려나간 부위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현상을 말합니다. 없는 팔이 저리고요, 없는 다리가 시려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넘어 신경과 기억이 만들어내는 깊은 상흔이라고 합니다.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민족의 영적, 역사적 상태가 바로 이 환상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국주의의 폭력으로 인해 본래 하나였던 우리 땅이 강제로 분단된 지 벌써 81년입니다. 허리가 잘려나간 채 81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철조망 너머의 반쪽으로 인해 아파하고 희려합니다. 머리로는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며 선을 긋지만 우리 민족의 집단적인 신경망은 여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분단의 통증을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로를 향해 불신과 적대를 키워온 이 현실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병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는 이 깊은 환상통을 멈추기 위해 군사적 억지력이나 정치적 수사학에 의존해 왔지만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품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깊은 상처를 치유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본문 14절은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저히 가르는 통곡의 벽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힌 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언급했을 때 당시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실제하고 있던 이 거대한 돌담을 떠올렸을 겁니다. 헤롯 대왕에 의해서 증축된 예루살렘 성전은 거룩함의 등급에 따라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성전 가장 바깥쪽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과 안쪽 성전 구역 사이에 오늘 표현하는 담이 그겁니다. 이방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약 1.5m, 규빗으로 성서에 나오는 규빗으로는 3규빗이라고 그래요. 이 높이의 돌담이 둘러쳐져 있었는데 이것을 시브리어로 소렉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담장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인 경고비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 경고비가 1871년 프랑스 고고학자 클레르몽 가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서 출토되어서 실물이 확인됐습니다. 이 비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방인도 성전 주위의 울타리와
담장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이게 막힌 담, 이스라엘인과 이방인들의 막힌 담. 사도 바울도 이 담과 관련된 억울한 오해로 인해 예루살렘 폭동에 휘말려 로마 군대에 체포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21장 27절 이하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 때문에 체포된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이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치명적이고 끔찍한 분리와 적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역시 다가서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대한 적대의 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도 위에 그어진 선이 아닙니다. 분단 81년의 상처는 휴전선을 넘어 우리 일상과 내면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적대의 내면화를 이루었는데 어느 정도냐 심각하냐 이제 우리가 그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게 그냥 당연히 그런 상태로 알고 살아가게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남북이 갈린 지 여러분 81년입니다. 우리가 20년 뒤에는 남북이 갈린 지 통일이 안 되면 100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40년, 50년, 60년 얘기하다가 여러분 벌써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단된 지 81년.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을 향해 쉽게 증오의 담을 쌓습니다. 분단의 장벽처럼 그렇게 담을 쌓고 사는 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2026년에도 계속되는 거잖아요. 전쟁과 폭력, 탐욕과 증오, 서로 삿대질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당연한 건 줄로 아는 산 것. 탐욕과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계급으로 만들어진 담, 차별과 혐오가 빚어낸 배제의 담, 혐오의 담, 우리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좌우가 통합하지 못하고 국민은 저리 가라고 그저 싸우고 있는 오늘날 더 배우고 더 가졌고 더 잘 먹으면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더해지더라. (92년대) 저도 군대 가가지고 처음에 소대장 임명받아가지고 간 곳이 연천지구 GOP 부대로 들어갔는데 하는 일이 맨날 그거예요. 철검하는 거예요. 철검. 통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이 내철책 외철책 사이에 가면서 외철책에 있는 이 돌을 끼워 놓잖아요. 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되어 있는데 철책이 거기다가 돌을 끼워 놓고 간다. 그럼 들어가면서 철검한다는 게 철책 점검한다는 게 뭐예요? 돌이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뭘 보는 거예요? 누가 넘어왔나 안 넘어왔나? 이거를 GOP 근무 쓸 때는 내내 그거 하는 거예요. 내내. 소대원 40명을 데리고 절반씩 전반야 후반야, 전반야 투입하면 후반야는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맡은 임무가 하루 종일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철책 소대에서는요. 훈련이고 사격이고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철책 근무만 쓰는 거예요. 그 철책이 어떤 철책이에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다 거기에 투입돼가지고 다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맡은 섹터가 1.2km, 전반야에 20명 투입하고 후반야에 20명 투입하고 군견 한 마리 데리고 있고. 그러다 나왔어요. 그러다 나와서 또 뭐예요? DMZ 정찰 수색시키면 수색 들어가고 매복 들어가면 또 매복 들어가고요. 뭐 하는 짓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비가 철철 장마철에 오면요 밤새도록 판초 위에 하나 그냥 뒤집어 쓰고서는 서지도 앉지도 못한 상태로 밤을 새우면서 있다가 나오고, 이걸 수색 정찰 매복을 들어가면 10명의 한 팀인데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짓이 이게 군대 가가지고 하는 게 그거죠. 남 못 넘어오게끔 만드는 거, 그 지키고 있는 거. 앞에다가 크레모아 딱 깔아놓고서는 넘어오면 죽는다. 우리가 북녘의 동포를 평화적 공존의 길을 오늘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굳어진 채로 81년을 살다 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굳어져 가지고 우리 스스로 가난한 이들, 연약한 이들, 억울하게 갇힌 이들, 차별받는 소수자들 뭐 그것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려니 오늘 평화통일주의를 지키는 근본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자. 우리의 굳어진 심령도 좀 녹여내자. 우리의 이 완고한 심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평화통일주의를 맞아서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도 생각지 못하고 완고하고 굳어진 것들을 조금 녹여내 보고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오늘 이 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 길거리에 나가지고 뭐 어떤 일을 특별히 하고 이거를 뭐 요구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림으로써 안전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속삭여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막아놓은 장벽, 여러분들 TV 뉴스에서 보셨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가 할 정도예요. 브라질에서도 이제 가난한 이들 넘어오지 못하도록 담 쌓고 사는 거 보셨죠? 세상이 그렇게 사더라고요. 담을 더 높이 쌓아 올려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거. 오늘 우리 강장로님 기도에서도 그렇잖아요. 평화와 복지에 쓰여질 예산을 우리 군배에다 다 집어넣고 있어요. 다 군배에다가 다 집어넣고서는 방산업체 잘 된다고 다 좋아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와 이게 도덕에 맞느냐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잖아요. 방산업체가 잘 되는 것이 우리나라 잘 사는 길이라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맞냐고요. 방산이라는 게 뭐예요? 전쟁 무기 아니에요? 전쟁 무기. 전쟁 무기 잘 만들어 가지고 많이 팔아먹어서 우리나라 부자 된다? 이게 기독교 윤리에 맞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듣고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 더 굳건한 체제의 방벽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평화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담을 넘어가거나 우회하지도 않으셨어요.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달면서요, 저도 이 본문을 수십 년 다루었지만 제가 놓쳤던 본문이더라고요. 뭐냐? 주님은 막힌 담을 이렇게 표현했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께서 자기 육체를 허물어서 그 견고한 적대의 담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이게 아니고요. 자기 육체를 허물어서. 십자가는 단지 개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그런 제단을 넘어 원수된 것을 화해하게 하시는 우주적 평화의 사건이에요. 갈라진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자기 육체를 내어주어 허물어뜨릴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육체가 찢어지고 허물어지는 사랑의 수고 없이 세상에 저절로 주어지는 평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이루며 서로를 존중하는 공존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면 교회인 우리가 먼저 기득권, 아집 버리고요. 내 육체를 허무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렵다.
절망보다 희망을, 폭력보다 평화를 약속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려움을 넘어 정의와 화해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셨죠. 이 약속은 한반도라는 지리적 경계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근거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평화통일기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에 항상 같이 만들어가는 기도문이잖아요. 이 기도문이 만들어지면은 오늘 평화통일주일, 이 주일에는 전 세계에 있는 세계교회가 함께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는 교회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매년 잊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문에 금년에 또 더 첨부되어져서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평화 통일 기도는 우리나라만의, 우리 민족만의 이 민족주의적 발로를 좀 넘어서서 한반도를 화해와 정의로운 평화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걸 넘어서서 더 궁극적으로 이 땅의 평화, 아시아, 팔레스타인, 오늘 기도 내용에도 나왔습니다. 끔찍한 사륙과 학살이 이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땅,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땅의 전쟁, 쿠데타와 폭력 억압으로 짓밟혀가고 있고 이제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계속되어지고 있는 우리 같은 아시아에 있는 미얀마, 그리고 곳곳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결코 외면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탐욕으로 전쟁과 폭력을 부추기는 모든 악한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히 증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주일로 지켜가는 겁니다. 분단의 환상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도 쓰는데 상처 입었기에 또 아시아의 국가들, 아프리카의 교회들을 함께 보다듬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도 또 옆에 있는 아시아 국가의 여러 자리에서도 평화를 일구는 거룩한 연대를 함께 가는 거. 연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특별히 뭐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고요. 그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문에 한 줄 더 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연대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통일주의. 이 땅에 주님 주시는 참 평화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 이 관심을 갖고요, 잊지 않고요. 또 우리 이웃 나라들을 생각하며 오늘 이 한 주를 보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거스르고 전쟁과 폭력, 탐욕과 증오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단 81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앓고 있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십장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념과 체제의 다름을 핑계로 서로를 향해 쌓아 올린 불신과 적대의 담을 이제는 허물게 하시고 전쟁을 끝내어 참된 화해와 평화적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자기 육체를 허물어 평화의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내면의 완고한 육체를 허무는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어 희망의 인류로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